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올해가 제가 목회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는데요, 어린이 첫돌 감사 예배 드리고 결혼 주례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신방하고 병원에 계신 환자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 하루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요양원에 가서 신방하고 장례 발인 예배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첫돌 감사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발인 예배까지, 물론 순서는 좀 바뀌었긴 했지만, 그래서 하루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생로병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것을 공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공식이 있어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공식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요셉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다양한 공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배우는 공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31명 정도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가 스가랴서를 쓴 예언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는 그 스가랴가 아니라 무명의 예언자입니다. 스가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마샤. 이 아마샤라는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왔어요. 실수한 거지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 왕이 하나님과 많은 백성들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서 아마샤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 우시야 왕이 16살 때에 왕위에 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살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좋은 참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정치적으로 잘 도와주었던 사람이, 또 믿음으로 잘 도와주었던 사람이 무명의 예언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스가랴가 옆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우시야 왕을 잘 도와주었고, 스가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게을리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
아모스 예언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식입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수선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하고 잘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절제하고 막 수도 안 하고 이런 좀 냉랭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 기간만 살짝 지나가면 이제 우리 악수도 하고 지냅시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지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인도에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의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큰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간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저러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 수행자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똑같은 질문을 간디 선생님에게 했는데 선생님,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러면 간디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거 있는데요. 누가 질문하거든 즉시 대답하는 것을 좀 삼가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었습니다. 도대체 간디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치 빨대를 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을 다 마르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디 선생님이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고 이게 보통 인내심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간디 선생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돌아서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대답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떼시는 한 걸음보다 더 멀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를 찾아서 멀리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찾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 그 말이요. 한번 따라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상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사람을 막 잡아다 갖다 팔어.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한번 1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가네. 이 찬송을 영어의 원래 가사대로 읽어보면 더 분명히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잃었던 내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 말씀을 원래 가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once was lost, 한동안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 But 그러나 now am found, 그러나 지금 나를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 Was blind, 그때는 내가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앞을 볼 수가 없었다. But now I see,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계신 분을 찾아 나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 수 없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는 날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멀리 있는 무지개를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그랬습니다.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눈에 와이파이 보이십니까? 박평수 장로님, 와이파이 이 신호가 보여요? 안 보인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문상훈 장로님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윤 장로님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와이파이 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스마트폰을 딱 꺼내갖고서 딱 하면 이게 지금 와이파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 부채꼴에 요게 3가지가 돌아가면 다 있는 거고.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 와이파이의 전 신호를 볼 수 없지만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서 켜보면 지금 이 안에 와이파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증명해내는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적인 사고의 방식과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이성, 이것이 오직 우상이 돼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그 눈에 보입니까? 마치 내 눈에 와이파이를 보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서 키면 지금 이 안에 와이파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고 사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안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도요 꼭 기도하고 잡세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1조 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냐?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마음이 교만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점점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교만한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했어요. 누구든지요,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 이게 망하는 길이요. 우시야 왕이 그랬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마음이 겸손한 사람.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딱 막아서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면서 말이죠. 야, 내가 왕인데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러자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그의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공식이야.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 다 같이 아멘.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교만하여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자.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인정하고 살라,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멀리 고행길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공식이라, 그 말이에요. 공식이라. 제 딸이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제 딸의 자기 아들이라 하면 저의 손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두 아들을 정성껏 돌보는데 너무너무 잘해. 학원도 안 다녔는데 그렇게 잘 돌봐요. 그 내가 감동스러워서, 우리 딸 이름이 혜선인데, 혜선아, 그렇게 이쁘니? 그렇게 귀엽니?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하면, 아빠 너무너무 이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혜선아,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웠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똑같아.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 알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하냐면,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손자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긴 뭘 알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을 수없이 부어줘도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야 조금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한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리 인생의 공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